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신앙의 축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대체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붙잡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들은 이성적인 사고들을 많이 하고 또 여성들은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이 두 가지 모두 균형을 이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강조하여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또 길에 비치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둠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건강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 요한 1서의 서신을 전하면서 이 서신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하여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필요한 감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각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우리가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고 손의 감각 또는 귀에 들리는 청각, 다시 말해 우리의 눈에 보는 것, 듣는 것, 냄새를 맡는 것 또는 맛을 보는 것, 몸으로 경험하는 것, 이러한 우리의 감각들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더 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감각에 치우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보다 오히려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됨을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에 계속해서 고정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에 욕심을 두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됨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 너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삶이 끝난 그 순간부터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는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유한한 세상에 속한 것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생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이 이미 예배되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의 담대함이 있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아니기에 우리에게 인내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해야 될지 우리에게 분별하여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뜻을 구하기보다 내 욕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또는 내 속에 채우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분명히 한 가지다. 바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왜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에 두 가지의 요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에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에 응답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찾거나 두드리지 않고 오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혹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만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오늘 시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기도를 우리를 통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기도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원부원하는 기도,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또 위험한 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바로 그러한 믿음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붙잡고
지금 나를 향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 가운데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함께 동반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더 간절히 부르짖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기도의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때쯤에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그런 삶과 그리고 제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그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또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부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난 뒤에 드는 생각은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가능할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그러한 의심과 의문만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걷고자 결단했을 때 사실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깜깜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길로 갔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깜깜하고 어둡고 아무런 확신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 놓여있는 상황들,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순종함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했을 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깜깜하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맞다는 것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저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우리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암흑 가운데 있고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너무나 캄캄한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같은 상황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또 부모에게 요청할 때 좋지 않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 좋은 것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처음부터 우리가 주기 싫어서 또는 좋은 것을 주기보다 나쁜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 어떠한 때든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것을, 그리고 그 뜻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마지막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 몸 잃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 잃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한 것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 몸 잃은 지체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값으로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 죄의 값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이전의 죄와 지금의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죄의 값을 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으나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범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여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놓고 회개할 때 그 죄를 묻지 않고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또 우리와 함께 이 넘치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이며 또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예비받았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한 몸 이룬 지체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